오늘 새 가족 우리 세 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가 조금 긴데 오늘 새 가족이 세 분이나 오셔서 좀 짧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매주 새 가족을 모시고 오시면 제가 계속 짧게 하겠습니다. 좀 피곤한 것도 있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눌 말씀들의 좀 서론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오셔서 당신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저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거든요. 이렇게 읽어서 딱 서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일부러 찾으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주셨는데 거기에 찾으셔서 이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자유와 다시 보게 함과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우리가 오늘날의 얘기로 얘기하자면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전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삶의 전 부분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나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도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고백해요. 그런데 삶을 쭉 살아오면서 내 삶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내 안에 느껴진다라는 거죠. 내 안에 눌려진 부분, 내 안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걸려지냐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지. 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죠? 나의 자존감. 어느 책, 요즘에 나온 책 제목 보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그렇게 쓰셨던데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자존심 말고 자존감으로 살아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교만에 이르게 하지만 난 자존심
난 굽힐 수 없는 자존심. 이건 교만에 이르게 하지만 자존감은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데 이 자존감의 문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 자존감의 상처 아니면 자존감의 이 그늘 때문에 어떤 때는 열등감으로 어떨 때는 교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관계 맺는 것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오래되었어요. 근데 교회도 다녀요. 예수도 믿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외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자꾸 외적으로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눌리고 또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드는 경우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들을 보면서 가장 잘 비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여전히 누가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될 부분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고 또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변화와 회복과 성장과 향유가 일어납니다. 향유가 뭐냐면 누리는 거지. 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내 자존감이 아니면 내 정체성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눌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점점 이런 데부터 자유하게 되었어 라는 고백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서론격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변화와 회복과 성장, 즉 예수님께서 임하였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료된 형태가 있고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셔서 제가 육신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이 성장으로 쭉 이어지려면 계속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예전에는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 나타날 수 없었던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온전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은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우리들이 있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배웠어요.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도 배웠어요.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배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는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맨날 같이 살아요. 저하고 맨날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왜 그렇죠? 제 영향력과 제 권위에, 제 가르침에 그 아이들이 들어와야 돼요. 나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그래도 목사니까 내 아빠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어. 아빠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내가 아빠한테 좀 배워야 되겠어. 아빠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목사를 아버지로 두었어도,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제 아무리 자기의 부모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 좋은 운동 선수고, 제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가 뭘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 들어가서 순종해서 따라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변화와 회복과 성장은, 육신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따라서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예수님답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 내 안에 예수님답지 못한 이런 게 드러났어, 깨달아졌어.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자존감의 상처는 주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의 원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공한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해자죠.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선생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부모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환경,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목회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일부러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서 변화와 성장과 회복과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 제가 부모님을 미워하는데 저 부모님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라면서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했던 거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서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거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아십니까? 브레이크? 여러분, 브레이크는 자동차의 한 부품입니다. 그렇죠? 브레이크는 한 부품이에요. 브레이크 가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알아도 10만 원도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바퀴를 딱 잡고 있으면 제 아무리 좋은 차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와 회복과 성장에 있어서 내 인생을 잡고 있는 이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는 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병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하는데, 그 사람은 주님 옆에 있지만 주님과 떨어진 상태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치료받을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신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성장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때 내가 무조건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했던 거, 제가 분노했던 거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었던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용서 구하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 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들어간다면,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그냥 깨달았으니까 내 인간 능력으로 회개하고 내 인간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 제 안에서 제 삶을 막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죠?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얘야, 네 인생을 막고 있는 건 이거야. 네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막고 있는 건 이거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 밭에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면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네 가지 밭 가운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히는데,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에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자꾸 죽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오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즐거움도 있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면, 아니면 한 주만 지나면, 두 주만 지나면 계속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들,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뽑아내지 못한 가시떨기들이 우리들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 그 안에서 변화와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굴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잡고 살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잡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 잡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고, 자존감도 변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도 변하지 않고, 세상과의 관계도 변하지 않고, 죄도 끊어지지 않고, 영적인 관계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라는 말은 거기서 그것들을 못 받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못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의 분노가 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보십시오. 좋은 밭을 보십시오. 좋은 밭을 보면, 좋은 밭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밭은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이 뿌리가 뽑혀져서 제거된 것이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것들이 뿌리가 뽑혀서 하나씩 점점점 해서 우리 안에 자신이 온전히 부인되었을 때, 내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영향력들이 눌러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마다 푹 들어갈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라, 용서되어. 그 죄 끊어라,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주님과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목사님, 저 그 죄가 잘 안 끊어져요. 여러분, 지금 안 끊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은 그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개선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회복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주님, 제가 죽어야 이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미움이 끝나죠. 내가 죽으면 죄를 짓던 나도 끝나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질투하던 나도 끝나죠. 내가 죽으면 모든 내 악한 것들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산채로 죽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산채로 죽는 경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저의 삶 가운데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유명한 소책자가 하는 것처럼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저도 그리스도인 맞아요. 근데요, 10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면, 10가지 방이 있다고 하면 7가지 방은 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다 주님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못 다스리시는 방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건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방 때문에, 그 방에서 어두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 방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것에 대한 오염은 전체를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죽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자유와 회복과 성장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치유. 사실은 복음은 우리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데, 치유는 믿는 자들의 믿지 않는 마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치유는 믿는 자들의 믿지 않는 마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우리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순종치 않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없습니까?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그거 갖고 회개도 해봤는데요, 저 그거 안 하려고도 해봤는데요, 자꾸 제 몸에 딱딱 다시 달라붙어요. 그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올 때마다 그것들을 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 이거 해봤는데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래. 여러분, 그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변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 이게 죽어야 되는데 저는 못하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99% 죽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죽을 때는 몇 프로 죽어야 됩니까? 100%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99% 죽으면 추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얘기만 들어도 섬뜩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시골 어른들 닭 잡는 거 보셨어요? 기술자들은 한 방에 잡습니다. 탁! 좀 잡는 거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그죠? 근데 기술자가 아닌 분들 잘못해서 어설프게 잡으면 닭이 피만 흘리면서 딩딩딩딩.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에 새롭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깨닫고, 정말 여러분, 이 하반기에 진심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변화와 자유케 함과 회복케 함을, 또 죄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